우리는 이사야서에서부터 말라기서를 선지서 또는 예언서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예언자 또는 이 선지자들은 크게 보면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누구냐면 요나와 같은 경우죠.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그는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배를 타죠. 그래서 자신이 가야 되는 곳에서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우여곡절 끝에 결국 그는 돌아와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근데 그가 사장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을 회개하고 금식하며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요나서 4장에 돌아가면은 이 요나는 완전히 그의 감정이 상당히 좀 고조되어 있는, 흥분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듭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첫째는 뭐냐, 내가 이럴 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보냐면 그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그 선지자의 고충을 아는 거예요. 요나는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망한다. 근데 하나님은 인자가 크신 분이고 인자가 많으신 분이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분명히 내가 가서 너희들 이렇게 하면 망한다. 그래서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고 그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입장이 뭐가 돼요? 나는 가서 계속 망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책임은 뭐가 되냐고요? 그럼 아예 애시당초 하지 말던가. 요나의 생각은 그거였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레미야와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적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에게 가중되는 그 위에 사람들로부터 인해서 받는 그런 핍박.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에는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그가 운물이라든가 어떤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멀쩡하게 잘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망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선지자는 요나 형태로 가든지 아니면 예레미야와 같이 이런 형태로 가든지 결국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구상에 수많은 민족과 열방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 사색이 팽배하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느냐, 우리는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야. 우리는 별도로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하고 약속하셨고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멀쩡할 거예요. 우리는 괜찮을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예레미야는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꿈깨.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알량한 선민사상 가지고 계속 우리가 버틸 것이라는 거 그거 생각하지 말아라.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들을 버렸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의 상태가 어느 상태냐면 지금 시한부 생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만 몰라요. 지금 자기 상태가 어떤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생명의 초읽기에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특별히 오늘 예레미야 23장은 바벨론이 침공을 해가지고 시시각각 이제 종말의 날을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공격을 지금 받고 있는 와중이에요. 그래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유다는 멸망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병세가 매우 심각해졌어요. 회복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어느 상태인지, 나라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풍전등화의 상태인데 이거를 모른다는 것이 이게 더 심각한 문제죠. 자기 상태를 모르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리한 수술칼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적당히 해서 되지 않습니다. 환부를 다 도려내야 돼요. 그리고 봉합해야 돼요. 그래서 치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고통을 겪고 난 이후에 회복이 있을 거예요. 그 과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도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혔을 때예요. 이건 쉽게 얘기해서 청와대 경호식이에요. 왕을 지키는 그 친위대의 시대들에 갇혔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는 이게 아주 단골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0장에 하나님께 항명하죠. 나 도저히 이거 안 할 겁니다. 하나님께 나보고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더니 나를 지켜주시지 않습니다.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가 시대들에 갇혀 있어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이미 이 유다는 산소호흡기를 뗀 상태예요. 그래서 숨이 지금 점점 꺼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지 않고 떠나서 상황이 어느 상황이냐? 지금 바벨론에 포위당해가지고 현재 망했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에요. 나라가 망했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입장에서 볼 때는 무엇인가 뭘 좀 해봐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뭐를 할 수 있겠어요?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내가 누군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그분이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유다가 망해가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조언을 해주고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대안을 이야기해도 그거는 노답이에요. 요즘 젊은이들 말하는 거지 답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을 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여기서 행하신다는 의미는 창조한다는 뜻이 강해요. 그 의미로 쓰여요. 땅을 만드시는 여호와. 창세기 1장에 나올 때 이 단어는 뭐냐면 창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다르게 번역한 성경들도 많아요. 땅을 만드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이건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회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엑스 니힐로 그러거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요. 있는 것은 무엇을 창조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것은 가능하죠. 그뿐만이 아니라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어떤 소망도 지금 없지만 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3번째는 뭡니까?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유가. 출애굽기 3장에 호렙산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모세가 어원이 번복해요. 이게 무슨 일인지 상황 판단을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소명을 말씀하죠. 너의 소명이 이것이다. 너는 가서 히브리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거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반문하죠. 아니 그러면 도대체 내가 가서 애굽의 파라오 왕에게 뭐라고 말을 할까? 누가 보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야훼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스스로 계신 분이야. 내 이름을 여호와다.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제 중년, 장년에서 더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는 제 친구들을 종종 만나보면 머리를 제가 제일 많이 빠졌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친구들 왜 이렇게 머리 빠졌냐 그래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의존하고 결혼해서는 또 사회 일터나 직장 상사나 배우자나 누군가를 의존하면서 살아갑니다. 홀로 서기는 어렵죠. 독불장군은 없어요. 이제 나이가 점점 먹어가니까 아직도 그게 제 자존심 허락이 안 되는데 이제는 아이들도 의존하게 되고, 어버이날이라고 아이들이 뭘 사가지고 오는데 받는 게 좀 찜찜해요. 아직은 뭘 주고 싶은데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뭐 사서 누군가가 주는 거를 받기가 편치가 않아요. 늘 아이들 학비를 대주고 무엇인가를 줬는데, 근데 이제 점점 저도 누군가를 의존하는 날이 바뀌죠. 이제 자녀를 의존하게 되겠죠.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병원을 가도 누군가가 함께 가줘야 되고 이런 때가 점점 다가오죠.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하나님은 누구냐? 야훼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누구도 의존하지 않아요. 역으로 모든 인류가 그분을 의존해야 돼요. 이분이 시대들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신뢰할 만하죠. 우리같이 의존성이 강한 사람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의 마음을 우리가 잘 모르지만 얼마나 그가 낙심되어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시시각각 유다의 멸망은 점점 가까웁니다. 현실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얼마나 의기소침되겠어요. 이제는 뭐를 지금 걱정해야 되냐면은 내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피난복까지 자신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거 이상 더 위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라고 하지만 이거는 뭐 길이 있어요. 문이 열려졌고 지금 많이 좀 회복돼가는 그런 상황으로 점점 돌아가고 있어요. 이것도 큰 위기죠. 근데 이건 언제 끝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옛날 성경은 비밀한 일을 보일 것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줬어요. 비밀한 일. 근데 지금 성경은 은밀한 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게 할 것이고, 은밀한 일을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너를 동역자로 생각하고 내가 너한테 다 이야기해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사소하게 개인적으로 뭐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도 두려움이 앞설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멸망해 가고 있는데 이게 현실화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게 전개될 것인가?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유다는 어떻게 되는 건가?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는 것은 유다의 멸망이죠. 그리고 유다가 멸망하지만 지금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70년 후에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가게 됩니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70년이 되면 회복될 것이다. 그것뿐이 아니죠. 먼 미래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더 은밀한 일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을, 이 은밀한 일을 다른 이들에게는 이야기하는데 내가 너한테는 다 보일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기소침하지 말고 기도해라, 부르짖으라. 위기가 하면 부르짖는 거예요. 이거 이상 위기가 어디 있어요? 이제 나라가 끝장나는데 정말 이 예레미야도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 현장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차라리 요나가 행복하죠. 해피엔딩으로 끝나니까. 나만 자존심 부린 것 뿐이죠.
예레미야는 가장 처참한 상황에 지금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우리가 위기라고 하는 이 상황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그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말 복잡해져요.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미래의 비밀한 일들,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이신다는 거예요. 알려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가장 큰 비밀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신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이후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뭐냐? 유다 백성들은 상황 판단을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그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왜 자꾸 목사가 자꾸 믿음을 이야기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냐면요, 손에 젖어도 몰라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상황을 읽지를 못합니다. 읽을 수가 없죠. 저는 한 두세 주 전에 제가 알고 있는 분으로부터 책을 하나 선물을 받았는데 읽었어요.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절반쯤 읽고 제가 책을 딱 덮었어요. 왜? 그 책은 처세술 책이기 때문에 덮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요가와 명상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은 목사가 읽을 수가 없었어요. 거기서 주는 영감도 분명히 있었어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은 내가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은 한 개의 점인데 무시해버리면 안 돼요. 그 점들을 잘 연결하면 그게 선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별개로 무시를 해버려요. 아무 상관도 없는 거. 근데 그것들 가운데 기회가 있거든요. 여러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상관없어요. 그거하고. 영락없는 그냥 처세술책이에요. 그리고 그 책을 덮어버리고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책을 계속 읽기 시작을 했어요. 어제 저녁에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를 모르니까 유다 백성은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4절에 이스라엘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이 성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인의 처마 화를 대하여, 지금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 가옥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 집에 돌이 쓸만하니까 허는 거예요. 돌을 빼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그 성벽 무너진 데를 수축하는 거예요. 전적인 인간적인 방법이죠. 이 성을 쌓아야 돼. 무너진 데를 지금 보수하면 괜찮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저들을 저항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이야기가 아니고 다 이 처세술이에요. 이렇게 하면 네가 대성하고 성공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일치가 돼야지요. 가옥을 허물고 성곽을 허물어서 예루살렘 그 왕궁을 허물어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무너진 데를 보수해 가지고 한번 버텨보자.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요? 그 성 안에 먹을 게 있어요. 뭐 물이 식수가 충분해요. 물은 있지만 오래 갈 수가 없죠. 사실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 빨리 항복해라. 그러면 너희들은 오히려 피해가 적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왜 이런 녀석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집이 너무 오래되면요, 수리하는 것보다 부서서 새로 짓는 게 훨씬 빠릅니다. 이스라엘은 썩을 대로 썩은 거예요. 무너지기 일보 직전의 집을 이거 보수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예요. 돌로 쌓고 벽돌을 쌓아서 성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버틸 수 있다, 버틸 수 없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 벽돌을 가지고 성벽을 잘 좀 튼튼하게 보수를 하면 이길 수 있겠다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5절에 나옵니다.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용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리니 이런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었음이라.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바벨론의 군사력이 센 것도 있지만 망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갖고 우상 숭배를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오히려 더럽혀버리고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위기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뭐 성경만 보수한다고 될 일이에요? 후에 예수 모시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또 한 번 망하죠. 그때 망할 때는 로마 군대가 왔어요. 예레미야 이후에 한 600년 후에 그들이 마지막 마사다라는 곳에서 최후 함정을 벌입니다. 끝까지 하다가 장렬히 다 죽어요. 자기들은 자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그랬을 거라고 역사학자들 봐요. 마지막까지 버텼어요. 로마 군인도 저 이방인들한테 우리가 죽을 수는 없다. 그래서 다 일대일러서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같은 동족인데. 그리고 다 죽이고 마지막 한 사람 남았을 거 아니에요? 목을 다 베어버리고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자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 입대하면요, 여기 우리 선배들이 조상들이 여기서 피 혈전을 벌였다고 다 견학을 간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2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로마 군인들이 그들 칼에 우리 죽지 않았다. 끝까지 항전하다가 죽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어요. 아주 처음에 요새인데 로마 군인들이 뭐 군대가 원체 뭐 하니까 해가지고 여러분 거기를 성이 있으나 마나요. 흉병을 싼다고 하죠. 상대방 쪽에서 자꾸 흙을 갖다 쌓는 거예요. 그리고 높이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뭐냐? 너희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악행,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내가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보지 아니하니까 신사가 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망하는 거예요. 돌 몇 개 가지고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벽을 튼튼하게 쌓는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벨론을 항복하면요 피해가 적어요. 사람은 적게 죽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고통만 따르는 거예요. 차라리 고통이 오면은 그래도 이해가 돼요. 고통도 없이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철저하게 파괴되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사사기를 보면 똑같아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똑같은 패턴이 시작돼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적을 통해서 치시면 그러면 죽겠다고 하면 하나님께 하소연해요. 그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회복시켜줘요. 그럼 바로 또 이어서 죄 짓는 거예요. 사사기는 전부 그거예요. 그러다가 사무엘 시대로 오게 되죠.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못 배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아니지만 늘 반복됐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이 이뻐서 하나님을 쓰신 게 아니라 유다를 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자기 백성들, 자기가 선택한 백성들이 유다를 손을 보시고 또 이제 바벨론을 손을 보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회복이에요. 심판 후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지금 33장인데 29장에 보면은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하시고 징벌하시고 재앙을 주시는 것이 그게 목적이 아니라 미래를 주시고 평안을 주신대요. 하나님은 심판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고쳐서 쓰기에는 너무 병들었어요.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파괴 후에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에게 지금 시대들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반전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6절에 그러나 보라 그들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셨지만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할 것이다. 하나님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는 수순용 메스예요. 아주 예리한 칼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찔르고 환부를 잘라내야 되고 고름을 짜내야 되고 그리고 꿰매야 돼요. 다 도려내야 돼요. 이루 말할수록 고통스러울 거예요. 여기저기 막 고름이 터져서 막 진리를 흘러가는 그런 상태예요. 자기들만 모르고 있죠. 하나님은 뭐냐? 이 성읍을 치료하고 낫게 할 것이다.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한 심판 후에 궁극적으로 회복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를 바라봐야 되고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봐야 돼요.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몇백만밖에 안 됩니다. 600~700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중동전쟁이 몇 번 일어났었죠. 저희들이 어렸을 때부터 중동 몇 차례 있었어요. 근데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국지전에서는 졌는지 모르지만 1억이 넘는 그 아랍하고 싸워가지고 지지도 않아요. 군사력이 좋았고 미국이 뒤에서 서포트한 것도 있겠죠.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느냐 지키시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 편이냐 우상의 편이냐 그 차이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 가지로 위기입니다.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줄서기를 강요해요. 우리는 양쪽하고 가끔에 잘 지냈으면 좀 좋겠는데 그렇잖아요. 중국에도 수출을 해서 흑자를 보고 미국에도 흑자를 우리가 보는데 양쪽을 다 붙잡고 가고 싶은데 자꾸 줄서기를 강요해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최근 들어서 뉴스를 보면요 상당히 가치관이 지금 혼란하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특히 20대 30대도 갈 길을 못 찾는 거예요. 노력해서 열심히 일해서 그러고서 살아가야 돼. 이것보다 일하고 천금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20대 30대 중에 코인을 안 하는 젊은이가 없고 주식에 투자 안 하는 젊은이가 없다고 하죠. 굉장히 위험해졌어요. 미래의 소망을 못 찾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7절에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해요.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설 것이면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처음과 같이만 만드신데 처음이 언제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정착을 시키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나갔던 그 평화롭던 그때 이거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치유하시되 어떻게 치유하시느냐? 북이스라엘은 먼저 망했죠. 한 150여 년쯤 앞서서 남유다 전부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와 같이 그 처음의 때 그때와 같이 하나님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지금 내가 위기 가운데 있다면 본질을 찾아야 돼.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여러분 이렇게 파탄나게 된 동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관계를 처음으로 돌리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8절에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외면하셨는데 죄에서 정하게 하시고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정하게 한다. 깨끗하게 하고 사해 주신대요. 용서해 주신대요. 여러분 죄 문제를 우리는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요. 근데 이것이 언제 더 궁극적으로 성취되느냐? 메시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이게 성취되죠. 우리는 의로 옷 입게 돼요. 그리스도의 옷으로. 그뿐이 아닙니다. 9절에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 그 성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읍 자체가 세계 열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기쁜 이름이 될 것이래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뭐냐? 이방인들이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저 가정은 왜 저렇지? 왜 이렇게 늘 다복하고 행복하고 축복이 넘치지? 저 나라는 왜 저렇지? 이런 여호와의 기쁜 이름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9절 중반절에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복을 들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베푼 복을 들을 것이라는 거예요. 야,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결론 망했었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구나 한데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오히려 그러면서 그들은 두려워해요. 9절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다. 저 나라를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대안이 있어요. 나라자가 군사력으로는 안 돼. 중국하고 싸워도 되겠어요. 러시아하고 싸워서 전쟁에서 이기겠어요. 미국하고 싸워서 이기겠어요. 몇 분 가겠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에 꼭 필요한 나라가 되면 돼요. 저 나라가 사라지면 안 돼. 저 나라 기술을 보니까 저 나라 망하면 저거 없으면 우리나라 아무것도 못 만들어. 차도 못 만들어. TV도 못 만들어요. 이런 나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건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꼭 필요한 나라, 이 직장을 꼭 필요한 직장, 이 가정이 꼭 필요한 가정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바꾸어 주시면 돼요. 누군가가 침범하고 무시하고 조롱할 수가 없죠. 내가 오히려 손해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는 기사를 봅니다. 자동차에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반도체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 가지 품목이 필요해요. 차 안에. 수백 개가. 근데 이게 생산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호락하기 때문에 차를 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돈으로 쳐도 그 몇 푼 안 돼요. 핵심적인 거를 우리나라가 하면 되는 겁니다. 꼭 필요한 사람. 일터에서도 우리가 지금 어렵게 저 사람 자르면 안 돼. 저 사람은 우리 회사를 다 좌지우지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꼭 있어야 될 사람이야. 그러면 안 잘리는 거죠. 정년까지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징계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징계 후에 회복하십니다.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세요. 전부 힘듭니다. 교회도 힘들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모두가 힘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징계는 사랑의 회초리였어요. 사랑이었어요. 이를 통해서 그들은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징계조차도 선한 결과로 인도해 주세요. 과정이 나쁘니까 지금 시작이 나쁘니까 결과도 나쁠 거야. 아니요.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은 결과가 좋습니다. 아주 선한 결과가 나와요. 아직 우리 인생은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는 낙심하기 일러요. 여러분,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놓친 거죠. 주님 뜻에 순종하고 뜻을 이루는 삶, 이게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근데 점점 엉뚱한 것으로 빠졌다가 고난을 겪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자녀의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